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소요 사태가 진정된 후에 계획했던 대로 떠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떠날 계획을 세워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날 계획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미 19장 21절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던 그 계획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는 그 계획,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계획의 변경,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내용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합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아폴리로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지역들 전체를 도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고, 그 계획이 맞춰지면 그러면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수리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제자들을 불러서 권고한 후에 작별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떠나갑니다. 무엇을 권했을까요? 아마도 나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한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박해는 있을 것이지만 박해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마게도냐로 향하는데 이 마게도냐로 향하기 전에 바울이 여기 이 사도행전에는 쓰고 있지 않지만 드로아에 먼저 들렸을 거예요. 드로아에 먼저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이제 드로아로 이제 오게 되는 그 부분이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함께 보면 그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안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근데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이제 드로아에 들렸는데 드로아의 이야기는 생략하고 누가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드로아에 이르렀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들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들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 안에서 문이 열렸대요. 주 안에서 문이 열렸대요. 문이 열렸다는 말은 이제 복음 전도의 가능성,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안하지 못하여, 디도를 그곳에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심령이 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들에게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대요. 이거 직무태만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열렸는데 왜 드로아에서 사역을 끝내지 않고 그리고 서둘러서 마게도냐로 갑니까?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왜 그렇게 갑니까? 왜 그러냐 하면 디도가 보낸 곳에 소식이 걸리고 그 보낸 교회가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아시다시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아덴 다음으로 이제 건너가서 그곳에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세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1년 한 반 정도 체류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때에 교회가 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이르렀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이 2년 넘도록 있는 기간 중에 에베소에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제 한 두 번에서 두 번 내지는 세 번에 걸친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고, 그리고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보냈던 디도가 소식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자리를 옮긴 게 아니라 힘써 애써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장시켜 주신 교회 고린도 교회가 무너질까 가슴 아파서,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한 근심 때문에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근심 때문에 서둘러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이제 이곳 방금 말씀드렸던 이 드로아는 나중에 와서 다시 세우면 되는데 기회를 놓치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질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시면 그들에게 갈 계획을 먼저 이야기했었어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또 자신의 다음 행선지 사역지를 향해서 너희들도 나를 돕고 기도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동기를 가지고 고린도 전서 이전에 서신도 보냈고 고린도서도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그 얘기가 내가 이전에 쓴 편지에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이전에 하나의 편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도 그 다음에 보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방문할 것에 대해서 통지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원래 이미 사도 바울이 감지한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방문해서 너희들과 함께 지내면서 너희들을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계획대로 가려고 했던 그 가운데서 이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가 굉장히 더 악하게 행동해서 고린도 교회가 망가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의 악화의 비보가 들리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달리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곧바로 고린도로 여행했습니다.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에는 쓰여져 있지만 여기 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에 출장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출장을 갔을 때 고린도 교회의 한 교인으로부터 극렬한 공격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2장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공격해서 근심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 전체를 흔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으로 대하라고, 이해하라고, 격려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왔을 때 공격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악하게 행동한 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해결하지 못하고 왔잖아요. 이미 한 번의 서신을 쓰고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제 고린도 후서 2장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고린도전서 말고 또 하나의 서신을 쓰는 거예요. 여기 눈물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서신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보내고, 그때 그 서신을 들려서 보낸 사람이 바로 디도인 것이죠. 디도인 거예요. 그리고 디도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고린도 교회, 이제 마게도냐로 가고 고린도에 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혹시 그 사이에 디도를 보내고 이 눈물의 서신을 보낸 그 가운데서 무너진 것은 아닐지, 더 악화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곳 이 드로아에서 머무는 것, 그것은 다음에 돌아오면서 해도 되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지금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선교에 대한 열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과 더불어서 교회를 향한 근심과 염려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그 근심과 염려가 사도 바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나도 십자가 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십자가를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교회를 향해서 내가 고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고통을 받겠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열정인 거예요. 교회를 향한 염려가 사도 바울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교회를 향한 염려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에 대해서 헌신해야지.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 그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거니까 꼭 교회에 데려와야 됩니까? 그거는요, 교회를 무시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신생아가 태어나면 태어난 채로 그냥 끝내고 그를 그냥 거리에 내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 길 가는데 내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놔놓고 그냥 어떤 사람이 가져가라고 한 대 내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영아를 유기하는 거죠. 방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 대한 존귀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과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복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을 거기에 담아두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생명의 역사를 교회가 대행해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지방으로, 고린도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과정들 가운데 고린도에도 가서 그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헬라에까지도 이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사도 바울은 압축적으로, 누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하려는 열정과 무너져 가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를 가지고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에 가고자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리아로 이제 가려고 할 때에 수리아로 간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지금 17장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수리아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자기를 보낸 파송한 교회 쪽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배를 타고 가면 배는 이제 이때가 절기 근처인 것 같아요. 여기 6절에 보면 무교절이니까 6월절 그 근처에 있는 때니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순례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탄다고 하면 그 배에서 만나서 그를 해하고 그리고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죠.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러면 배 타고 가지 말고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행 계획이 변경되었어요? 안 변경됐어요? 변경된 거죠. 변경을 누가 이룹니까? 바울의 반대자,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룹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계획들이 막힐 때가 있어요. 이 돌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마음에 품은 원대한 꿈이 좌절된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바울의 반대자들을 통해서도 길이 변경되었다, 길이 좌절되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길을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방해되었다, 좌절되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좌절과 방해는 있을지 몰라도 좌절은 없는 거예요. 변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받고 그리고 다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기와 목적만 분명하면 우리의 길은 결코 좌절될 일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을 통해서도 길이 변경되고 계획이 변경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권하는 일들을 하고 계획이 변경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여행 계획을 얘기하다, 도시를 얘기하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또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제가 동행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바는 사도 바울이 결코 혼자 이 일을 이루거나 또는 여행 계획을 혼자 했거나 하지 않았다, 공동체와 같이 움직였다, 팀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고, 이 얘기는 또 하나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왜 마게도냐의 여러 도시를 돌았을까라고 얘기할 때 이런 사람들 여러 지역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여러 지역으로부터 무엇을 했을까? 동역을 구하고 또 하나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유대교회를 도울 헌금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깨뜨려야 돼요. 영적인 교만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무슨 다른 사람의 도움이 뭐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여기 서신서 여러 곳을 보지만 그 교회를 방문할 때에 그 교회를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또 하나는 자신의 이제 선교의 사역에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것을, 기도로 동역할 것을 구하고 물질로 동역할 것을 구해요. 사도 바울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크게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비굴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협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계획을 알리고 그리고 그 계획과 함께 협력해 주기를, 기도해 주기를 구하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리, 교역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도들도 그렇고요,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그 모임 가운데 바빠서 사역이 겹쳐서 그래서 늦게 오거나 일찍 가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늦게 왔다가 일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사역이 바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목회자님들은, 성도들은 바쁘지 않은가요? 바쁘지 않아서 그 자리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지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의 기쁨과 동역, 협력을 구하는 것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먼저 오고 그리고 늦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늦게 왔다가 아주 일찍, 나 바빠요,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자주 일어나면 그와는 이제 함께 동역이 어렵겠구나. 그냥 이 먼 거리만을 유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또 사역이 있고 교회가 있고 뭐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구하고 함께하는 것에 가치를 둘 때에 우리의 사역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꽃피고 힘이 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먼저 간 사람들을 따라서 드로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과 만나고, 이제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또 2회를 머물고 다음 행선지를 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누가는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시간 동안 많은 고민과 많은 아픔과, 그러나 성령님의 북돋움과 그리고 성도들의 협력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의 발길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단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방해가 또 있을 수 있고 좌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목적에 두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천천히라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면 이기는 거예요. 전진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길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소요 사태 이후에 에베소를 떠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흔들림 없는 주의 자녀의 삶, 제자의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